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에서 2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처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철에 따라서 알맞은 양식으로 또 우리를 먹이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주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평강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고 우리를 가장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2023년 우리 평강교회의 표어는 희년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어제 리더십 데이를 하는데요. 우리 리더 청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여기 있는 우리 서기인 윤정이가 올해의 목표 및 다짐을 이렇게 적었어요. 희년을 경험하는 한 해. 희년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을 적었습니다. 희년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희년을 경험하는 인생은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희년을 경험하는 인생은요, 죄라는 족쇄가 내 발에 차여 있어서 천국 못 가게 나를 묶어두는 그 인생에서부터 결박되는 인생입니다. 그 죄의 노예와 또 그 죄의 본성에서 set free, 완전하게 자유케 되는 인생이 바로, 해방되는 인생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희년의 뜻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아주 짧게 나눴습니다. 요벨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 한글에서는 이 요벨이라는 히브리어를 희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명아, 우리가 이 요벨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희년? 네, 수양의 뿔이에요. 우리 박수. 네,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수양의 뿔입니다. 요벨이라는 단어로 쓰였던 이 희년은요, 바로 수양의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양의 뿔이 뿌 이렇게 부러질 때요,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자유가 공포되고 이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는 모든 백성들은요, 기쁨의 날을 맞이합니다. 은혜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양의 뿔의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해석됩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바로 어린 양, 수양의 뿔, 머리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권능과 또 그분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모든 소리를 듣는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는 인생, 그것이 바로 희년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또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선택이고 그런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싶으나 말씀이 아닌 나를 미혹하고 또 수많은 유혹과 내 인생에 말 걸어오는 다양한 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들이요, 나를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계속 나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 고비고비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희년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며 말씀을 쫓아가야만,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인생의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속성은요, 언제나 숨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는요, 부끄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또 그것을 공표하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라는 속성은요, 항상 숨기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수가 70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쫓아
내 발에 묶여있는 그 결박을, 그 족쇄를 끊어내지 못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또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 당하며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앞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좀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2023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목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막고 있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갈대아 우르에서 그 도시, 정말 사업이 번창했거든요.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너무나도 정말 번창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데라야, 내가 약속한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시작했습니다. 시작은요, 쫓았습니다. 시작은요,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지 못하고 그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에 멈춰섭니다. 왜요? 그 하란을 넘어서면 진짜 광야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하란을 넘어서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중도에 포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모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요, 정말 기근이 가득했던 그 땅은요,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약속을 쫓아서 그 광야, 하나님의 언약의 땅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정말 많은 민족, 그리고 별과 같이 정말 잘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다른 축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땅인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을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 인생에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실상은 반대였죠.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으니까요. 말씀을 쫓는 인생은,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요, 내 인생에 항상 유익과 형통만 따르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은요, 때론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힙니다. 희년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희년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안식일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던, 우리가 지금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거잖아요. 이 7일의 개념이 7년이 되는 거, 그리고 이 7년의 개념이 7번이 반복돼서 77에 49년이 되는 거. 이 49년이 되는 해에 이 희년이 되면 무엇을 하냐면요, 밭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요, 그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말고 멈추래요. 희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거기서 밭에서 나오는 소산도 거두지 않는 것이 또한 희년인 것인데요, 이 49년마다 이렇게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는 인생,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이 7년 차에 우리는 거두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오늘 나비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레위기 2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7년차가 아닌 그 6째 날에, 6째 해에 내 복을
선포하겠다. 내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7년 차에 너희가 먹을 소출이 3년 동안이나 쓰기에 충족하도록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모든 땅에. 그리고 이 희년을 지키는 모든 백성에게 너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을 명령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풍성한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소출을 곳간에 채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겠다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7년째에 안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렇게 반복됐습니다.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줄 건데 한 달 동안 풍족하게 먹을 만나를 줄게.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루 60만 명이 먹을 그 만나조차 이 땅에는 없습니다. 모든 동물의 떼들을 다 모아도,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도 여기 있는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너희는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7년째에 아무것도 뿌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렵지만 정말 현실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넉넉히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모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베풀 구원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인생은요,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가 우리에게 불이익과 손해와 기근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 쫓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근이 올 수 있어도 말씀 쫓아 가시겠습니까? 그런 인생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오늘 누리는 희년, 그날에 누리는 희년입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누려야 하는 희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곧 들어가게 될 그날에 누려야 하는 희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누리게 되는 희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데요, 그 날에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몇 가지 말씀들을 볼 건데요. 첫째, 이 희년에 대해서 처음 선포하셨던 건 레위기 25장이에요. 여기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레위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희년의 율법에 대해서, 율례에 대해서 희년은 이런 거고 몇 년 차에 해야 되는 거고 이때는 희년을 나팔을 불면서 공포가 되었을 때 모든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자유케 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희년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 25장이었다면 이사야서 61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 희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통하여 나중에 누가복음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희년을 성취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취하시는데 아직까지 완성은 아니고요. 이 완성은 그날, 우리가 오게 되는 그날, 우리가 가게 될 그날 희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로 머리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 희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고요. 이사야가 61장에서 희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희년을 성취하세요. 그런데 완전하게 성취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완전하게 성취하지 않으셨던 이 희년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우리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는 여기서 2가지 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의 해, 이것은 바로 희년인데요. 이 은혜의 해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보복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2가지 날을 선포하였는데요. 이 2가지 날이 이제 곧 올 거라고 선포했어요. 첫째는 은혜의 해고, 2번째는 보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날에 이 2가지를 다 이루신 것이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만 이루십니다. 그 이루신 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우리 PPT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거는 단 하나였는데 바로 은혜의 해.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 오늘 이사야의 희년 선포가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2가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있거든요. 이걸 이사야가 선포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면서 오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너희 귀에, 오늘 너희에게 이 은혜의 해가 응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였다, 완성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나 또 희년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땅이 자유케 되고 실제 노예들이 종되었던 노예들이 자유케 되는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희년을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보라, 오늘 너희에게 이 희년이 성취되었다.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선포를 통하여 이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셨던 희년이 무엇인가, 그것을 크게 지금 나비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진리인 말씀이 없는 인생이 가난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을 성취하셨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가난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희년의 성취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없어서 가라고,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오늘의 희년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난합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희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가난한 우리 영혼에 말씀을 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의 포로,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묶였던 모든 죄를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희년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은 포로된 자에게서 그 포로를 자유케 하신 것이었어요. 그냥 눈에 보기에 진짜 포로들만 자유케 하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들을 희년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죄는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소경이 되게 하고 우리를 앞을 못 보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면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고 우리를 기준 없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세 번째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눈 멀었던 자를 다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희년은 무엇이었냐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눌려 있었던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눌려 있어요. 죄에 눌려 있고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정죄하고 또 스스로를 참소하면서 늘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귀에 또 우리의 마음에 주는 씨앗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눌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희년 사역을 하셨는데 그 네 번째가 바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눌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이 은혜의 해를 이루셨는데요, 아직 완성하지 않은 보복의 날이 있습니다. 이 보복의 날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데 그 보복의 날, 이 보복의 날의 히브리어는요, 낙함이라고 해요. 낙함. 그런데 이 낙함을 자세히 더 풀어보면요, 이거는 보복,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보복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이 낙함이라는 단어는요, 원수를 갚아주다라는 뜻이에요. 원수를 갚아주고 보상의 날이라고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보복, 무서워 떠는 그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에도 희년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날의 희년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보복처럼 두려운 날이 아니라요, 이 오늘날 은혜의 해를 누리면서 오늘 이 희년을 경험한 모든 자들에게는요, 그날의 희년은 무엇이냐면 보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피 흘린 자의 그 피를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피 흘림 당한 것을 보면서 보상하는 날이 바로 그날의 희년인 것입니다. 그날의 희년은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희년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의 희년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이 기쁜 날, 그 보복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의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바로 오늘의 희년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희년은 아까 전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갖고, 그래서 말씀으로 가난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희년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희년은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으로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선포하셨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바로 보복의 날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 보복의 날은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보복의 날은 보복이라고 해석되었지만, 보복이라고 풀이되었지만, 실제 이 낙함이라는 단어는 원수를 갚아주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는 인생, 또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하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피 흘리는 인생이 되는 자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며 좀 기도를 한 가지 하고 바로 성찬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희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 또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씀을 따르며 은혜의 해, 또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보복의 해,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보복의 해는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보복의 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 보복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도 두려워해, 너희 죄인이잖아, 너희 의롭지 않잖아 라고 우리에게 잘못된 이야기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눌린 자를 해방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우리가 그날에 설 때에 우리는 보복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보복의 날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보상의 날이고 나의 피 흘림을 갚아주시는 정말 기쁨의 해인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기뻐하면서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날을 기뻐하며 오늘의 희년을 경험하겠습니다. 그날 내가 희년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의 희년을 누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의 희년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의 희년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주의 말씀, 그 희년을 경험하며 그 말씀이 들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떡을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실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함께 이 떡을 먹겠습니다. 식후에 주님은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말갛게 씻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잔을 받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시간 다 함께 잔을 대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양식과 또 주의 보혈을 허락하사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으로 누룩 없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주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 주의 음료를 마시는 자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